어느 날 한 어머니가 법당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시간도, 몸도, 젊음도, 제 삶의 전부를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저를 귀찮아합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얼굴을 찌푸리고, 제가 뭘 말하면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는 연락도 뜸하고, 이럴 거면 왜 그토록 품 안에서 지켜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 속엔 말 못할 억울함과 가슴 깊은 허무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앉은 많은 이들이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셨을 겁니다. 말로는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묻지요. 내가 이 아이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릴 땐 내가 없으면 울고 떼쓰던 아이였는데 커서는 나 없이 사는 법을 너무 빨리 배워버렸고 심지어 나를 지워가는 법도 익숙해진 듯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엔 서운함이 아니라 슬픔이 스며들고 결국 이 말이 터져 나오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이리 낯설고 왜 이리 괴로운 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토록 아픈 부모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모든 감정조차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이 한마디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은인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지금 받은 고통마저도 전생의 인연 속에 쌓여온 결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단지 이 생의 피부치가 아니라 이전 생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거나 혹은 내가 갚아야 할 인연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를 외면한다고 해서 그 인연이 얕거나 끊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기 때문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이 생에서 마무리 지으러 다시 만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되갚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품는 이유는 그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대가 지금 자식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마저도 인연의 일부입니다. 아이가 내게 차갑게 말할 때, 나를 무시할 때, 속이 뒤집히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질 때, 그 순간 우리는 분명 인간으로서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하신 수행입니다. 모든 인연은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다시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아이와 어떤 인연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비로소 자식이 주는 고통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나를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인지 묻는 거울입니다. 스님이 법상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육체의 일이고 아이를 품는 일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으로 다시 낳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통은 공덕으로 가는 문 앞의 바람일 뿐입니다. 만약 자식이 전생의 은인이라면 나는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 걸까? 부처님의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속을 썩이고 날 외면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가 은인이라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파하는 대상, 가장 많이 참고 기다리는 대상, 가장 오래 사랑을 품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만약 은인이란 내 삶을 바꾸는 존재라면, 내 마음을 끌고 내려가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존재라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은 은인입니다. 단지 선물처럼 받은 은인이 아니라 마음의 업을 되돌아보게 하는 스승 같은 은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깊이는 고통 속에서 더 드러나느니라. 자식이 내게 아픔을 주는 것은 내가 그 인연을 절실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기억하시나요? 아이가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머리맡을 지키던 그 밤들. 밥을 안 먹는다며 울먹이던 아이의 입에 한 숟가락씩 떠넣던 그 손길. 그때 그대는 단 한 번도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살아만 있으면 좋겠고, 무사하면 좋겠고, 건강하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제 생각과 뜻이 생기고 부모와 다르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서운해졌습니다.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바라는 마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아이는 더 이상 은인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란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마음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나를 낮추는 마음에서 피어나고 인연을 끊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자라난다. 자식이 나를 몰라줄 때 그 마음 속엔 아직 자라지 못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고 약해 보이기 싫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서툰 자존심이 그 아이를 무뚝뚝하게 만들고 거친 말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이 다치고 말없이 혼자 우는 밤이 많아지지요. 그러나 그 울음조차도 자식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거울이다. 그대를 닮고 그대의 인내를 시험하며 그대의 자비를 비추는 존재이다.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속 깊은 바람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사실 큰 기대보다도 그저 잘 지내주길 바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그대 마음 한켠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대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향해 낸 그 한숨도 속으로 삼킨 그 말들도 다만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이미 공덕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그 인연은 여전히 복의 흐름 속에 있고 그대는 지금 그 은혜를 완성하는 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끝없이 주지만 정작 자식은 그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점점 다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부모님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내리사랑이며 내리사랑은 조건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서운함이 쌓이고 나중엔 억울함으로 바뀌지요.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드문 시대입니다. 바쁜 세상, 각자의 삶, 눈치 보기, 오해, 그 모든 이유로 자식은 멀어지고 부모는 혼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하는 마음이 들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마음의 힘이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상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혼자 앓습니다. 말하면 상처 줄까봐 참게 되고 속은 끓는데 겉으론 웃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 상처는 원망으로 자랍니다. 이때 필요한 건 자식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는 인연은 언젠가 돌아온다. 다만 그 시간이
오늘이 아닐 수도 있을 뿐이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냉정할 때, 심지어 부모를 무시할 때조차도 그 순간은 그 아이의 성장통이자 부모로서의 마지막 수업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시험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내 인내와 자비, 내려놓음과 기다림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가장 깊은 연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큰 것도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밥은 먹었냐는 그 말. 하지만 아이는 그것조차도 모를 만큼 아직 어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접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접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선 마음을 다친 이여 먼저 그 마음을 쓰다듬어라. 누구도 상처난 채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자식을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얕은 인연은 상처도 얕습니다. 깊은 인연만이 깊이 아픕니다. 그러니 이제 그 상처를 공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 용서가 아닌 이해, 포기가 아닌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마음이 다치셨나요? 그대의 침묵과 인내, 그대의 외로운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그대는 지금도 복을 짓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때로는 외면당하고 기다림 속에 묻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대는 지금 자식이라는 인연을 삶이라는 수행 속에서 가장 고요하고 위대하게 완성하고 계신 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도 받지 않고 생일날 연락 한 통도 없고 아프단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는 그 아이의 부모지만 더 이상 그 아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 같아요. 이 말에 담긴 무게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자식에게 연락조차 받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기보단 텅 비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할까요?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다하는 것이다. 기다림도 인연이고 내려놓음도 인연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자식이 외면할 때조차 자식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자식이 차갑게 말할수록 우리는 그 아이가 더 외롭고 아프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놓아야 하는 순간조차 우리는 눈물로 놓습니다. 하지만 그 놓음이 단절이 아닌 평온이 되려면 그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이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포기가 아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건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을 지켜보기로, 결과에 개입하지 않기로, 내가 다치는 마음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은 자책으로 뒤덮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실패한 걸까?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준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고 언젠가는 닿는다. 지금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아이의 마음속 어딘가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대가 해준 밥 한 끼, 함께 울던 밤, 자장가를 부르던 입술의 떨림. 부모는 자식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멀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대를 위해 필요한 건 인연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자식과 인연 끊고 싶은 그 마음, 그 고통의 중심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나는 왜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 물음 앞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대는 이미 누군가에게 전생의 은인이었다. 자식과 인연이 멀어졌더라도 그대가 품은 마음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 속에서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짓고 있습니다. 그대가 더는 상처받지 않기를, 그대의 사랑이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기를, 이 영상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괜찮습니다. 이미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평안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할 때가 있고 완성할 때가 있다. 다함은 끝이지만 완성은 시작이다. 자식을 향한 그대의 사랑이 이제 다했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더는 줄 것도 참을 것도 기대할 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가 걸어온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인연을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믿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서는 것을 지켜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인연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이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말 한마디 건네지 않든, 그대를 미워하든, 혹은 몰라보든, 그것은 그 아이의 몫입니다. 그대는 이미 자신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로 인연을 맺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부모라는 이름은 혈연을 넘어선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대가 오늘도 아이를 위해 한숨을 참고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공덕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흘러갑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가장 위대한 사랑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복을 짓는 가장 오래된 스승이자 침묵으로 인연을 가꾸는 마지막 수행자다. 이 말처럼 부모의 사랑은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흐릅니다. 인연이란 그런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남긴 인연. 그대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잘 살아오셨고 그 사랑으로 충분히 복을 지었습니다. 이젠 다만 자신을 돌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닌 그대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을 완성한 부모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 당신은 참 잘하셨습니다. 긴 인연을 여기까지 품고 온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를 대신해 아무도 당신의 고요를 흉내낼 수 없고 그대의 깊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대 안의 자비를 당신 자신에게도 나눠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품은 인연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모라는 이름, 그것은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